시편 67편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냥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묵상하신 분들은 한번 묵상하신 본문일 거고요. 그 대부분이 한때는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곡이 있어서 그걸 서로 축복성으로 불렀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편을 많이 알던 시대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오랜만에 읽거나 또 생소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은 보통 축복에 관련된 구절로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4개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의 근거도 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67편이 어떤 시냐? 사실 저자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시편이 어떤 목적과 어떤 기능을 하는 시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제사장이 축도하기 전이나 혹은 축도한 후에 부르는 찬양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말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그 아론의 축복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 말씀, 이 1절 말씀도 사실 무언가를 축복할 때 굉장히 효력 있고 또 근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축도하기 전에 혹은 축도한 후에 축복한 후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추수감사의 노래였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6절을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는 말이 있고 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날이 이제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수장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이 수장절에 부른 찬양,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거냐에 대한 근거로 시편 67편이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해석은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거나 교회나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복을 구하는 건 안 좋은데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67편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 시편 67편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간구해야 되냐에 대한 설명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그냥 67편을 언뜻이 보시면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로 시작을 했다가 2절에 보면 땅 위라고 얘기했다가 뒤에는 모든 나라라고 설명이 됩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민족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나오지만 결론은 땅의 모든 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은혜의 성향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은혜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시편에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을 제일 잘 쓰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부르거나 뭐 안 써야 되는 말도 쓴다 그러죠. 우리 부인, 뭐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는 도대체 가정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할 정도의 우리라는 말을 흔히 쓰는 또 은행도 우리 은행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타은행의 호칭이 너희은행 뭐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우리란 말을 굉장히 잘 쓰는 나라가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67편은 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대부분 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근데 이 67편은 특이하게 나라는 단어를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 배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방향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우리고요. 우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셨을 때 주신 것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적게는 우리, 확대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대라는 말보다 더 이해가 쉬운 표현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셨을 때, 뭔가를 베푸실 때의 특징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시편이 쓰여졌을 때 배경이 그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중국 사람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기 빼곤 전부 오랑캐라고 부르듯이 우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던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고 우리 민족만 축복하고 선민이 우리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우리가 다른 민족과 차별되는, 이방인과 차별되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시를 썼다는 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의외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편의 기도가 4개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론의 축복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다음에 2절을 보면 이 축복의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잘 삽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를 2절에 제시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셔야 우리를 통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이 사람의 말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아첨하듯이, 아부하듯이 말하는 거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 4절을 보면 될 수 있습니다. 3, 4절의 간구가 뭐냐? 모든 민족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구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자기가 잘 되거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더 확대된 목표가 있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5절, 6절에 가면 확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갇혀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갇혀 있지 않고 흩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언급한 건데, 어떤 분이 그 기독교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제 걸음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걸음과 같아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뿌려지면 걸음이 되어서 전 세상을 부욕해 하지만, 창고에 쌓아만 두면 악취를 풍겨서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게 기독교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흩어져서 흘려보내서 모두를 부욕해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재정 강의할 때 쓰는 예인데 탈무드에서의 설명하고도 일치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유대인들 안에 부자에 대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부자하면 대부분 축복을 받거나 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설명합니다. 부자는 우리 몸의 그 지체, 우리 몸의 모든 부위 중에 딱 한 부분을
역할을 하는 것이 부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부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특징이 있죠. 심장에는 피가 고입니다. 피가 미칠 듯이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끝없이 펌프질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축복이 모여야 그 축복이 펌프질돼서 온몸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심장이 아닌데 피가 모이는 거죠. 뇌에 피가 모이거나 폐에 피가 모이거나 위에 피가 모이거나 다른 모든 기관에 피가 모이면 그것은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자기는 심장이 아닌데 자기에게 피를 모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데 연결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지식을 좀 한 걸적 뒤로 설명할까요? 학구열이 있다고 합시다. 지적 호기심이 많다고 합시다.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지식과 학구열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데 섬기는 일을 해야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는 사용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로 얘기하면 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적 호기심으로 끝없이 성경 공부하고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소그룹하고 끝없이 공부하면 거름처럼 냄새나는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디 사용할 데가 없는데 궁금하기만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흘려보낼 데가 없잖아요. 흘려보낼 데가 없으면 썩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심장인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히 흘려보내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 67편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거와 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아니라 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아닌데 피가 터져서 각 온몸에 출혈이 생겨서 몸 전체가 망가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땅끝까지, 우리의 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릴 거지만 미리 땡기면 여기다 감사 제목을 적게 일단 나눠 드릴 거예요. 보통 감사 제목 적을 때 어떻게 적습니까? 나에게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해서 적어 보시죠. 내가 흘려보낸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데 이게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었다. 그런 걸 적는 것이 어쩌면 시편 67편에 가장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성공담이 아니거든요. 감사는 잘난 척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잘 나간다는 걸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한 거였구나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거였는지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목을 한 가지라도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복을 서로 흘려보내는 관계가 되거든요. 제가 몇 번 강조한 의대가 그렇잖아요. 정말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의대에 지원하면 우리는 앞으로 질병을 덜 걱정하는 세상에 살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의대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 몇 명일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들인 학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만약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락해 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게 기독교인의 부르심이에요. 우린 빛입니다. 비추기 위해. 우린 소금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우린 편지입니다. 읽혀지기 위해. 우린 향기입니다.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 그걸 구약에서는 간단하게 너는 복이다, 흘려보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복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은 흘려보내기 위해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세요?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잘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목적이 남을 섬기는 거라면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날이 옵니다. 만약 그게 심장이 아니라면 그곳에 피가 모이는 것은 몸 전체에 재앙이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고 그 한 명이 성공하는 것은 나라 경제의 재앙이 될 겁니다. 흘려보낸다는 조건 하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편 67편이 말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님, 흘려보낼 수 있게 주세요. 대부분의 교회나 단체들이 그렇게 세워졌죠.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유도 보내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섬기기 위해,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베풀기 위해,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유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그게 아니라 반대로 목적이 바뀌면,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고지론이 있습니다. 고지론은 간단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저 되게 싫어했습니다. 남 주기 위해 공부하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교묘하게 사람의 욕심을 자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막 미친 듯이 청소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요, 남 주기 위해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 축복받고, 남 주기 위해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67편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흘려보내기 위한 것인가? 흘려보내고 싶은데 흘려보낼 게 없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좀 주세요. 난 진짜 흘려보내고 싶은데 주세요. 난 정말 섬기고 싶은데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과 비교만 해서 나만 없잖아요. 주세요. 나만 없잖아요.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간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시편 67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요즘 있잖아요. 저 사람 잘 되면 큰일 나겠네. 어떨 때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부자 되면 큰일 나겠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 그런 사람이 아닌 저런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잘 됨으로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쩌면 모든 기독교인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기독교인이 잘 돼야 된다고 외치는 건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기독교인 중에 뭔가를 가진 사람만이. 그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안 좋은 별명 중에 하나가 기득교가 된 거예요. 흘려보내기 위해.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흘려보내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후로 우리가 아는 분명한 세상엔 이 흘려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주중에 아이들하고 공예박물관, 백화점이래요. 공예박물관에 갔는데 제가 제일 열받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청자 하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청자가 이 박물관에 전시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일본이 가져간 걸 미국 경매에서 사옴. 일본이 훔쳐간 거를 미국 경매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참 신기하죠. 국가가 도둑질한 거는 인정해주고 개인이 도둑질한 것은 처벌하는 게 세상의 공의거든요. 이런 법은 성경의 법과 너무 다른 거죠. 지금 필요한 거는 누군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사람? 왜? 뭐 있어도 기독교인에 잘 되는 사람? 나오면 부럽긴 하겠죠. 그러나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성공한 사람? 나오면 폼나겠죠. 근데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땅의 끝까지 주의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기 위해 복을 간구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게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단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흘려보내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주에서도 기도할까요?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능 대상은 없죠. 감사하게. 근데 수능을 볼 때 전국 교회는 오늘 주보에 수능 대상자 이름이 올라갔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하는 걸까요? 뭐를 흘려보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서울대 나왔다? 그거는 시편 67편하고 전혀 상관없는 간구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시편 67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주님,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고 흘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축복과 성품 나에게 있을 수 있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리기 위한 축복이 아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기를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축복되었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땅의 모든 끝까지 주의 구원을 알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볼 때까지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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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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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모든 찬양을 오직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끝까지 주의 복을 흘려보낼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주일처럼 보낼 수 있도록 아마 단톡방에 올리실 텐데 그거 참고하셔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적어서 오는 거